주님, 밤새 가을비가 내린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 교회의 수명은 다 됐다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유일한 생명이요 교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증명하게 하시고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함으로 복음과 천국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병든 삶이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쁘고 복된 삶을 많은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하루하루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읽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내 생각과 달라 늘 불만스러운 이 땅이지만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의 조건들이 내 삶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저는 비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밤새 비가 오고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빗소리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너무 오면 안 좋지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또 날이 맑으면 맑아서 좋고 그래서 참 그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역대하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그 특별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그 6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렇게 긴 그 장에 성전의 그 봉헌식에 대한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다 해놨는데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절까지 보고 또 내일은 우리가 메일 주심을 안 하기 때문에 내일 본문까지 제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봉헌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배워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뭐 늘 자주 보는 그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있을 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법궤, 언약궤 그것을 저 안에 이제 그 고이 간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한 그 400년이 넘도록 이제 사사 시대를 지냈는데 이 사사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제 말씀을 이제 넣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그 아들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성전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성전에 대한 그림이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모양과 가장 흡사한 그러한 그 그림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저 성전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고 드디어 오늘 이 역대하 6장에 와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장막에다가 텐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땅에다가 사막 땅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 놓고 있다가 모셔 놓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전을 이제 정성스럽게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시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제 이 봉헌식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생각보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게. 물론 이제 말씀을 보면서 다 각각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기뻐가지고 뭐 이제 아주 그 성대하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는 있지만 봉헌식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기쁜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 장엄하고 근엄하게 이제 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은 다윗하고 비교가 되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뺏긴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가지고 블레셋이 뺏길 때가 있었는데 이 뺏겼다가 한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다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와서 또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지정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성막을 또 새로 지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다윗 왕이 그냥 그 춤을 췄잖아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벌거벗고 춤을 춰가지고 아내가 막 유혹을 하고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이제 그랬던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은 조금 덤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솔로몬도 옷을 벗고 춤을 춰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같이 기뻐했던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지는 이제 않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봉헌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그 성전 봉헌식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까지, 오늘 그 본문이죠.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게 뭔가 하면은 경과보고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다, 그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그래서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제 계획을 하셨다, 내가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경과보고. 우리가 무슨 그 행사를 할 때 경과보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고서는 이제 경과보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고,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읽을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봉헌 기도.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이 그 선언과,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의 선언과 경과보고와 그리고 이 봉헌의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구나, 성전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겠죠. 옛날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하고도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생각,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생각,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역설적이죠. 성전을 기가 막히게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건축자재로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내일 본문인데요. 18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하나님 여기 안 계시죠. 그냥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정성과 시간을 들인 것뿐이죠. 그렇게 당대 최고의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만한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것 가지고 안 돼 라고 하는 그 교육인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건물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안에는 다 금칠을 하고 금으로 만든 집기들을 이제 다 안에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 너무 화려해,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데로도 안 돼,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아유 택도 없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시청각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유럽 같은 데 이제 여행 가시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들 있죠. 중세 시대에 또 로마 가톨릭이 지어놓은, 정말 뭐 어느 예배당은 뭐 한 400년 지었다 그러고, 그죠? 20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예배당도 있고 그러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제가 로마에 가서 어떤 그 예배당을 봤는데, 그냥 천장이 다 금이에요. 금칠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불나면은 다 녹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금칠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놔도 시청각 교육인 거죠. 하나님 여기에 가둬놓지 못한다, 여기에 아유 택도 없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거기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도록 만족하시도록 지어 놓을 수 있는 예배당은 없다 하는 얘기죠. 없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죠? 우리가 좀 이렇게 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지는데, 높은 뜻 정신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져요. 높은 뜻 정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봐도 되죠.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다.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그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좀 찾아가시는 곳이 좀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시장 가면은 뭐 이게 좀 생각이 처지다가도 좀 힘들다가도 이렇게 생기 있는 마음이 좀 돈다 그러는데, 저는 어디를 가면 그런 생기가 도냐면은 남대문 시장 가면은 그런 생기가 돌아요. 남대문 시장은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거기서 장사하신 곳이고, 그 옆에 후암동이 이제 제 고향인데 늘 걸어서 아버지 가게에 가고 남대문 시장 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재단 사무실이 이제 명동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일 다 보고 회의한 다음에 시장 가요. 그래가지고 뭐 살 거 없어도 그냥 돌아다녀요. 거기 돌아다니면 또 살 게 생기더라고요. 그럼 뭐 이것저것 사들고 그러면 뭐 10,000원이면 뭐 이만큼 봉다리에 이제 들고 이제 오죠. 근데 시장 가면은 옛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런 다 돌아가셨지만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저에게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고향일 수도 있고 옛날에 살던 곳일 수도 있고 또 옛날 뭐 학교 다녔던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접촉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생각이 좀 나는 거죠. 더 선명하게. 또 이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꼭 그래야지만, 접촉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 3년, 4년 보내면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야, 이게 온라인은 한계가 있더라. 처음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유튜브만 틀면은 막 말씀이 쏟아지고 예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역시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무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제하고 만나는 것, 이것은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유튜브가 줄 수 없는 거죠. 이게 접촉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거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접촉점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접촉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이곳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구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실 거고, 우리 안심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해서 한 2번 오실 거고, 수요 예배까지 하시는 분은 한 3번 오실 거고, 매일 주심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오실 텐데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촘촘할수록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소중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일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면서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까지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심기도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주심 기도회도 좋고 안심기도회도 좋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하나 더 있는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 중에 3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접촉점으로 삼아야 하는가?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경가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 말씀은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성경책도 다 있고
또 틀면은 말씀 다 나오고, 요즘은 뭐 프로그램 앱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읽어주는 말씀도 있고, 담임 목사님 목소리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걸 만들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더래요.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고. 근데 여러분 2장만 읽으면 다 돼요. 요새는 창세기 1장, 2장 뭐 이렇게 한 2장만 읽으면 그 음성으로 다 이제 컴퓨터가 해주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만 말씀이 있을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그 캠핑 가가지고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맛있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상추쌈 해 먹고 그러면은 꿀맛 같고 특별식인데 평생 그렇게 해 먹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저기서 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음식을 하기에 최적화된 곳은 우리 집 부엌이에요. 주방. 그 개념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배울 수 있고 저기서도 배울 수 있고 들에 나가서도 배울 수 있고 산에 가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왜 학교를 지을까요? 거기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공부를 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도 수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복도에서도 로비에서도 수술할 수 있어요. 의사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럼 수술합시다. 저기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복도에서 합시다.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편안하세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할 때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고. 왜? 최적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용도에 맞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 아니에요. 유일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최적화된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최적화된 곳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최적화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고 하나님을 이 작은 예배당에 가둬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이 예배당은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이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솔로몬이 이제 주지시켜 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는 최적화된 곳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왜 정리를 해드렸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제대로 된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가에 새를 들어서 있고 또 호텔 대관해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배 장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배당이 없는데 예배당을 구입을 하고 소유를 하고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좀 정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을 해야 돼요. 저 기준에.
저 기준, 근데 저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새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저거 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면 예배당 구입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어떠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다. 우리에게 그 접촉점은 지금 있어요.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못할 만큼 최적화된 예배 장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심각하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집 옆에 큰 예배당이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자, 예배당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마음이죠. 성전을 세워나가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아들 솔로몬이 소개하는 건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예배당 하드웨어를 짓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배당을 내가 내 삶 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마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나요? 다윗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훌륭한 성전을 이미 지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경과보고 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마음으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8절 마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만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 얻고 싶고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싶습니다. 그 성전이 내 일생 삶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아름답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 지어나가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주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풀어야 하는 매듭들 다 얘기하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데스다와 갈릴리 두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베데스다에서는 날마다 주님 만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에서는 매주일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다 쏟아놓겠습니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